고린도전서 8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법은 사랑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은 고린도 사도행전의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가운데에 에베소 그리고 지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가운데 3차 선교 여행은 세 지역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에베소고, 그리고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고, 세 번째 지역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3차 선교 여행의 목적이 에베소 교회를 2차 선교 여행 때 차마 이렇게 개척하지 못했던 것을 마음에 두고 에베소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요. 그래서 에베소에 두란노선을 세워두고 한 3년간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는 중에 고린도에서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가 이 3차 선교 여행 가운데 일어난 서신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가운데 고린도전서에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를 발췌해서 함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에 그 주요한 목적 세 가지를 좀 기억하면서 이 3차 선교 여행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 개척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에 어떤 기근으로 추정을 하는데, 기근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사정이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방 교회에서 좀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다음 선교의 목적지가 되는 서바나권을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고린도전서의 8장의 내용을 가지고 율법을 어떻게 지켜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좀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고린도 전서의 여러 가지 음행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들이 이제 대두되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예요. 우상의 제물은 어떤 문제냐면은 우상 신전에 바쳐진 그 제물이 시장에서 팔리는데 그것을 사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 찬반의 의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먹는 거 그냥 음식일 뿐이다 하는 그런 견해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오늘날 음주 문제와 여러 면에서 좀 유사한 점이 많아요. 그것은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한 배려 차원도 있고, 그리고 개인의 어떤 신앙의 선택의 자유냐 아니면 공동체의 어떤 선을 이루는 것이냐 하는 문제도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의 견해는 8장 4절에서 함께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래서 바울의 견해가 사실 신앙적으로 좀 성숙한 사람의 견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우상의 제물도 그냥 음식일 뿐이다. 자유하게 먹고 뭐 자책을 하지 않고 자유를 누려라, 이런 견해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것이 성숙한 것이고 먹지 않고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 좀 미성숙하다, 이런 견해가 대체적으로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먹는 자가 더 잘난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 자가 더 못난 것도 아니다. 그냥 우상의 제물은 그냥 음식일 뿐이다 하는 것이 바울의 견해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견해는 이런 것이거든요. 7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10절도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이 우상의 제물은 두 가지 걸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것을 먹으면서 자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양심에 걸리고, 그리고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자신을 더럽힌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다른 면에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먹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양심의 담력을 얻어서 다 먹어도 된다지 않냐 해서 먹어서 신앙적인 걸림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미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혹은 청년들에게 또 음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잘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정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림이 되는 것 같아요. 음주를 한 후에 양심의 어떤 가책을 받는 일과, 또 음주를 끊어야 되는 사람들이 이 음주에 대해서 고삐를 풀어서 그것을 먹고 오히려 신앙적인 걸림이 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주 문제는 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소화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열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삶은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으로 선악간을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의 삶에 들어와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거쳐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어떤 말씀의 기준이 없이 내가 옳다 그르다 하는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았는데, 신앙의 삶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간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올바른 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의 삶을 계속 이렇게 추구하고 걸어가다 보면 어떤 문제에 봉착하냐 하면, 또 어떤 한계에 봉착하냐 하면은 잘 지키면 그것이 우월감이 되어서 교만한 자리에 가고, 그리고 잘 못 지키면 그것이 정죄함을 받는, 신앙에 있어서 어떤 넘어짐이 되는 그러한 문제를 항상 반복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율법에 대해서 잘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열쇠를 찾아야 하는데 바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11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어서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 각 사람의 신앙의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어떤 사역자를 결단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도전은 뭐냐 하면 너의 가족과 친척을 다 뒤로 하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때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신앙의 삶 가운데에서 서신서에 보면은 너희가 부모를 제대로 봉양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건 불신자들보다 더 못한 것이다 하는 그런 권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 상황과 또 눈높이에 맞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저의 어떤 그 경험을 뭐 나누자면은 이제 몽골에 있을 때에 이제 저에게 이제 거짓말로 이제 비행기 표를 이제 사기친 성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성도가 계속 교회 다니는 것을 보면서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용서가. 그리고 그것은 나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용서가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 마디였어요. 첫 번째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도왔던 그 돈이 너의 돈이 아니다. 그게 네 돈이냐 하는 그 말씀과 또 하나의 말씀은 다음에도 또 이렇게 거저 주라 했을 때 줄 수 있느냐 하는 그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률이나 윤리적인 그런 것을 넘어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법을 따른다 하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따른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사랑함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두 번째는 이 내가 속한 그 공동체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율법을 넘어서서 성령의 법을 따른다는 것은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해라 혹은 하지 마라 하는 그것을 순종함으로 준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말씀한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안다 하는 지식으로 선악을 판단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동체의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것이 오늘 말씀 성령의 법은 사랑의 법이다 하는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넘어서서 사랑의 법으로 주님을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